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애우고 한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래요.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할 줄 아는데 우리도 좀 기도 좀 할 수 있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준 게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왜 주기도문이라고 그러느냐? 성경에 주기도문이라는 말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얼마 전엔가 버전을 또 신버전으로 바꿔가지고 또 주기도문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나오는 그 찬송가에 보면 신주기도문 이렇게 버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꼭 이렇게 조금을 좀 바꿔놨어요, 이 새 버전은. 근데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면, 얼마 정도 다니면 주기도문 정도는 다 저절로 외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치매가 덜해요. 왠지 아세요? 외우는 게 많아. 주기도문 외워, 사도신경 외워, 때때로는 성경 구절도 외우지요.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외운 게 내 속에 있지 외우지 않은 게 어떻게 우리 속에 있겠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제 제가 동두천에 동성교회라는 데 밤에 집회를 갔다 왔거든요. 거긴 시골인데도요, 사람들이 예배당에 꽉 찼어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꽉 찼는데 다 똑같이 마스크를 썼는데 말 잘해, 아멘도 잘하고. 근데 왜 우린 똑같이 마스크, 우린 비싼 거 써서 그러나 마스크가? 아멘 소리가 네, 말도 다 똑같이 해요. 물어보면 다 대답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많이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방법, 삶의 방법, 기도가 해답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로 5절까지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누가도 똑같이 기록한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분명히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은 6장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그리고 나서 구하라고 하는 건 마태복음 7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해답이라는 거죠. 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기도해라 그러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교훈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받는 자는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근데 누군데? 제자들이 믿는 자. 주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기도가 힘들 때 그냥 주기도문만 외우세요.
그 속에 모든 기도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제가 대표 기도를 언제 처음 해봤냐 하면 초등학교 그때가 4학년쯤 됐는가 보다. 근데 주일학교에 이제 나갔는데 선생님이 나보고 심하보 대표 기도해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려고 나도 이제 앞에 섰다. 하얘 앞이 하얘요. 그래서 진땀을 흘리다가 한 게 뭐냐? 주기도문이야. 그건 외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처음 한 게 대표 기도예요. 그런데 주기도문 내용 속에 우리 기도 내용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비록 이 내용이 간략한 것 같지만 이 기도문 중에 깊은 뜻이 다 숨어져 있고 따라서 모든 기도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기도 내용의 좌표요, 신앙생활의 좌표요, 또 예배 순서의 좌표요, 삶의 인류 생활의 좌표예요. 그리고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현재, 과거, 미래를 위한 기도 내용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루살렘에 가면 주기도문 성전이 있어요. 주기도문 성전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전 세계 언어로 주기도문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타이로 같은 걸 다 붙였는데 그 안에다 전 세계 주기도문을 다 그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지금 주기도문 벽이에요. 저쪽에 보면 이렇게 쭉 있죠. 이게 전 벽을 다 둘러 전 세계 언어로다가 다 돼 있는데 그럼 우리 한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한글 보세요. 요건 우리나라 한글로 된 주기도문이에요. 저기 써 있잖아요. 저 위에 코리안이라고 저 위에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기도문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나중에 가서 봅시다. 네, 저가 보고 온 거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는 제가 찍어놓은 사진도 있기도 한데 저건 다른 데서 캡처를 했어요. 전 세계의 그 주기도문이 다 각 국어로 하나씩 다 들어져 있지요. 자, 우리 한글로도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자, 그러면 첫 마디가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뭐야?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야? 낮은 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세요. 근데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 아래에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 소리만 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아래에 있는 우리는 별거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위대하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기도라는 얘기예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기도한 줄 아세요? 이상한 바위돌만 보면 그 앞에 가서 기도해. 아이고, 나무아부 탑을 관세음 보살아가면서 하여튼 근데 그냥 가만히도 아니고 이걸 왜 비비는지 모르겠어. 이거 손바닥이 다 닳도록 빌어. 그저 이상한 바위돌 앞에 가서 또 이상한 나무만 봐도 거기 가서 또 빌어요.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느티나무만 봐도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빌어. 이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 이렇게 막 빌어. 하여튼 이상한 것만 보면 갖다 빌었다니까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고 거기에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고, 피조물 중에 으뜸은 바위가 아니고 나무가 아니고 우리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으뜸인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하천한 자연한테 가서 무릎 꿇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외에 다른 것을 자녀로 삼은 적이 없어요. 자녀로 삼은 적이 없어요. 우리만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도 못한 것에 가서 빌을 때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저것들은 최고로 만들어줬더니 세상에 가장 천한 것에 가서 빌고 앉았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위엄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그런 분이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삶 속에 필요한 걸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다 뭘 준비해 놓으셨느냐? 이삭 대신 미리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도 은평제일교회 지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배당을 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짓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사길에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혼사길, 즉 관연한 아들, 딸 있으면 여러분 배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응답의 기도 시간에 보면은요, 많이 그런 기도가 들어와요. 제목이 우리 딸 시집 가야 될 텐데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장가 가야 될 텐데 배필만 잘 됐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결혼 중매 팀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응답의 기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프로필 보내라 그래가지고 얼굴 사진, 온몸 사진 다 필요하거든요. 아니 옷 입고 찍은 온몸 사진 말이에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온몸 사진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프로필 딱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되겠다, 이 사람 거의 나이도 비슷하니까 되겠다 해서 연결해서, 요즘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길 열어주는 것도 이것도 큰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해 주세요. 다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샬롬이 뭔지 아세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로 평강의 도시야. 하나님이 계신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평상시에는 샬롬, 우리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샬롬. 그러니까 이 샬롬은 샬롬, 그게 억양이 있어야 돼. 이게 억양이 샬롬, 예, 샬롬 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우리 평화로우세요? 안식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샬롬 하고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화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또 있느냐면 여호와 라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로페카라는 이 언어에서 온 건데, 이건 뭐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게 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뭐라고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이걸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즉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는 의사가 하니까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질병 다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역병도 있었고요, 역병 뭐 전염병 같은 거, 피부병도 있었고, 독충, 독종 이런 것도 있었고요, 심지어 마지막에 장자 죽이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면 여러분 역병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뭐 감염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기는 게 문제인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감염이 안 되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치료하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감염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가가지고 뭐 이게 감염된 사람하고 부닥치고 맨날 비비고 뭐 그러면 걸릴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치료하느냐 못하느냐죠.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에 분명히 말하기를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라고 한다. 여호와 라파는 의사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치료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치료를 못하는 게 문제지, 걸려도 치료할 수 있으면 해결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라니까요. 하나님이 의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화요일 날도 병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목사님 나았어요. 감사해요. 안 아파요. 뭐 이런 은혜의 말씀이 있는 건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든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승리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여호와 니시예요. 니시, 승리자라고 말해요.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니시, 니시, 니시 이렇게 해요. 평화로울 때는 여호와 샬롬, 전쟁 중에는 여호와 니시, 승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전쟁하고 있어요. 코로나하고도 전쟁하고 있지만 생존 경쟁의 싸움에서 전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나갈 때 니시 하고 나가는 거예요. A씨가 아닙니다.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 거기 가면 거기 계시고 여기 있으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거기도 그 8,000척 되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한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가면 내가 가는 그 자리에도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성도님들이 앉아서 유튜브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피곤하다고 이렇게 스마트폰 듣고 이러고 들으면 내가 볼 때 거기는 안 계실 것 같은 생각도 들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준비도 해주시죠.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치료의 하나님이시죠.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그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쭉 봤지만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에 관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걱정 안 했던 거예요. 왜? 내가 어디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가 나의 편이 되셔서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이겨서 승리했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불편하고 힘들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여호와 삼마 거기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그 하늘에 계신 할 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높다는 거예요. 감히 누구와 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시작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주겠어요? 구하는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의 대상을 알으니까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왜? 못 믿으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인정받기 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사람도 인정받기를 원한다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인정을 받으면 내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도 인정해 드릴 때 기쁜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왜? 인정을 하니까. 어제도 제가 동두천에 그 동성교회 부흥회 갔더니 목사님 뭐 하면서 나를 인정해주고 목사님 식사는 뭘로 할까요? 그건 나 인정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거지발새기같이 여기면 지네 먹던 거 나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인정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대접해야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최고의 대접을 받았어요.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내가 복지리를 어제 먹었잖아. 여러분 거기서 최고의 대접을, 그게 뭐야? 인정을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요 내가 기분이 나쁠 일이 없죠. 인정을 해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위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의 간구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일날도 참회의 기도를 그래서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죄인들은요 기도 안 들어주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무관심하십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벌 중에 제일 큰 벌이 뭔지 아세요? 무관심이에요.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뭐 하는 자가 돼? 유리하는 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에게 벌을 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너하고 이제 나하고 관심 없어. 너 관계없어.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유리하는 자가 된 거야. 그게 가장 큰 죄에 대한 벌이 뭐냐? 유리하는 거야. 목적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도 한 번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이사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정함이 없어. 이사 한 번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2년에 한 번 가야 되는데 아닌가? 나는 지금 우리 집에 사는 지가 25년이야 25년을 살아. 25년을요 25년. 그러니까 미처 손 안 간 데는 먼지가 한 뼘은 쌓였을 것 같아. 25년 동안 쌓였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한 군데 이렇게 정착해 있었다는 건 축복이죠. 예, 왜냐? 유리하는 게 벌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그냥 오늘 여기 갔다 내일 저기 갔다 모레 저기 갔다 이거는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들고 우리 은평제일교회를 붙들었다면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리를 지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도요 마찬가지야. 휴대폰을 붙들고 지켜. 새벽마다 지키고 예배마다 지키고.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응답에게도 문자를 오는 거 보면 저는 은평제일교회 온라인 성도입니다.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철야도 예배드립니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이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런데 뭐 또 하느냐? 나는 그 교회 교인이니까 11조도 합니다. 그리고 11조. 그럼 거기 교인이 된 거예요. 물론 가까운 데 성전으로 찾아갈 수만 있다면 참 좋은데 아마 갈 데가 없는 것 같아. 마땅치 않으니까 못 가고 있겠죠. 그러면서 나 은평제일교회 교인 받아달라고.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아들을 짓밟고 성령을 욕되게 한 죄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 무관심해버립니다. 아예 팽개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야단칠 때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야단치면서 뭐래? 네 맘대로 해! 그러잖아요. 그럼 뭐야? 앞으로 나 너하고 관심 끊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아이한테는 최고 큰 벌이죠. 부모가 관심 끊으면 걔가 어떻게 살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끊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대한민국 볼 때 우리 먼저 믿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관심을 좀 더 가지실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오의 1분 기도도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는 이제 회개 운동을 벌리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좀 우리 대한민국에 좀 관심을 좀 갖게 하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냐 이거죠. 관심 좀 하나님 가져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니까 관심 없다는 얘기고, 그런데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 현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그들은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양손에 양발에 못 받는 사람들을 가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뭐해서 몰라서 그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면 예배를 금하겠어요?
저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뭐 그 그만 사람들이 뭐 어디 교회 안수 집사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고 뭐 장인이 목사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타이틀은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주기도문을 외우기만 했지 내용을 몰라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고는 용서해 주고 우리가 대신이라도 우리 교회가 회개 운동이 지금 일어나야 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한 죄인을 살리시고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사용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누구야?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은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